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우리가 성경 한 구절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또 다채롭게 보고 풍성하게 보고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계속 이렇게 할까요? 어린아이에게 우유만 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크면 클수록 성장할 때마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다채롭게 간식도 먹어야 되고요. 다채롭게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편협된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편협되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은요, 조금 큰 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맨 처음 피시면 나오는 게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죠? 사복음서. 근데 뒤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그 왜 뒤에 복음이라고 붙였냐면 마태가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는 뭐냐면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각으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많이 비슷하고 그 안에 내용도 그리고 역사하셨던 기적과 어떤 사건들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 좀 다르죠.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아무튼 이 공관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확히 말하면 오직 한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교회당 가든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란 뭐 여러분 뜻을 다 잘 아시는데 뭐죠? 이 복음이란 뜻이요.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리.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스펠이거든요. 이 가스펠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가스펠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리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기쁜 소식이다 이 뜻인지. 이 복음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그가 오셨고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가 기록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부활하셨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각에서 썼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진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 있잖아요. 그 구원 사역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주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이름으로 주기 위해 생명의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생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빛 많이 나오고요.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제일 많이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붙여도 말이 되거든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 왜 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돼. 요한 1, 2, 3서 보면은 완전 사랑 타령이에요, 진짜. 요한 1, 2, 3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우리 저번에 1편 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빛에 대해서 할 건데 조금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또 여러분과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빛,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빛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태양과 달을 넷째 날에 만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양과 달을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지금 보면 낮과 밤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모순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넷째 날 가서 또 태양과 달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가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칭을 좀 해왔는데 가설 세다가 끝났어요.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창조했는데 안개가 가려졌다가 이제 사흘날에 안개가 이게 거치면서 이제 태양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 뭐 무슨 뭐 음파 소리로 해가지고 뭐 빛이 있었다. 뭐 자외선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은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은혜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성경 자체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4일째 밤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이미 밤과 낮을 구분시켰어요. 이렇게 친절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신도요 밤과 낮을 구분시켜주고요. 시간 개념을 알려주고요. 이런 신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빛이 그게 어떤 물리적인 빛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양 빛이 태양이 있어서 태양 빛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빛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없어도 그러니까 광명이 물건에서 빛이 발하는 광명체가 없어도 빛은 존재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빛 자체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빛 자체.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인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요. 근데 누가 빛인데요? 태양이 빛인데요? 아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태양빛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은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빛이 태양이 있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태양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빛에 태양을 믿는 민족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이거 아닌가. 태양이
너희의 신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신이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렇죠? 빛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죠. 참빛, 그냥 빛도 아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뭐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셨는데 그 빛의 주관자 밖으로 우리가 나가버렸잖아요. 완전히 어둠에 둘러싸인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다시 한번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을 해본다고. 저는 하루도 1시간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은 더욱 답답한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랑 막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온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빛도 아니에요. 빛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본문이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빛이 어둠에 딱 비치면 어둠이 어때야 돼요? 좋은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은요, 항상 대적해요. 빛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왜 어둠은 빛에 대적한다라고 할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딱 이렇게 이해되어지더라고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렇죠? 세상이 어둠에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빛이 비춰질 때 빛을 인지할 수도 없는 영적인 상태.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어둠은요,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왜 못 이길까요? 빛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신이 빛인 줄 모르고 어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진짜 빛이 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딱 좀 좋은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는 좋은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벗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해줘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혼을 향한 기도예요. 영혼을 향한 기도.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진짜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요즘에 그 요한복음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뭐 성경을 막 후벼 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걸 좀 많이 보고 와요. 근데 이제 현장을 보고 또 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자체에서 주는 그 복음에 대한 깊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맛이 느껴지면 다른 맛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늘 빛에 대해서 제가 모든 성구로 보고 또 요한복음을 쭉 보는 가운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위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어디에 비쳤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빛은요, 생명이기도 하고요, 이 빛은 말씀이고요, 결국 이 빛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 창세기부터 또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 또 그 외에 나오는 계속 빛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인데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뭔데요? 간단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 때문이고, 그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 응답을 매 시간 누리는 거. 매일매일 누리는 거.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이것이 망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이 불,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불이 망대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빛의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7편 1절. 참 다윗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복음이 쓰이기 전에 다윗은 벌써 빛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여호와께서 자신한테 주는 그 은혜가 빛과 생명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무엇을 봐도 빛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생명 대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빛은요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이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진짜 집중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해요. 성장하면서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빛은 뻗어나가거든요.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초에 지구 몇 바퀴죠? 7바퀴 반인가요? 순식간에 돌죠. 이 빛은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그 능력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응답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빛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빛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깜깜한 데 가보셨어요? 진짜 깜깜한 데 가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굳이 뭐 이 기둥이 어떻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은 뭐 빛이 비쳐서 사물을 빛이 때려가지고 그 눈이 내 그 빛을 때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렵게 설명할 게 없이 빛이 있으면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구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영적으로 나를 살릴 일인가? 내 후대를 살릴 일인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살릴 일인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할 일인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일인가? 이거 걱정해서는요, 이 분별이 안 되어져요. 저는 근데 먹고 사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과일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저귀도 오르고, 뭐 다 올라요, 그렇죠?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올라요. 그렇죠? 도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도둑질도 요즘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예. 요즘 범죄율이 진짜 없잖아요. 왜요? CCTV가 다 쳐다보고 있어서 다 걸려요. 왜 그런 말을 제가 분별하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진짜 빛을 향해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딱 보고 있는다, 앙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더 커지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백을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결론에 하는데 딱 맞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거든요.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너무 멋있는 게 고난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있는 영광을, 하늘나라 영광을 비교하잖아요. 아니요. 진짜 이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과 비영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빛의 운동, 그리고 이 빛을 바라는 운동, 이 빛을 바라는 후대 운동, 그 운동에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